2023년 3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2장 1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에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하려 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로와 보리 2만 고로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복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서 2장 말씀을 봤습니다. 2장 말씀 중에서 우리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두로왕 후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솔로몬도 두로왕 히람도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님들은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은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말아라, 솔로몬에게 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우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설계도를 완성해야 되겠죠. 설계도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어떻게 했다? 뽑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8절 말씀에도 보세요.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일꾼뿐만 아니라 모두 준비해야 됩니까? 재정도 준비해야죠. 또 공사자재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갖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냈던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백향목이란 나무를 보내달라는 것이지요.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여기 보면은 일꾼을 어떻게 했다? 준비했다. 그리고 함께 일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해야 된다. 기도도 중요하고 마음가짐도 준비해야지만은 현실적으로 물질도 준비해야 되고 설계도도 준비해야 되고 일꾼도 준비해야 되고 공사 자재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요청할 건 요청하고 그 다음에 모집할 것은 모집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서부터 1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면 어떡합니까? 구별해서 드려야 되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어떻게 살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죠. 항상 떡을 차려놔야 되지요.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뭐를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역대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야 되냐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150년 후가 돼서 믿음 안에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서를 기록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우리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다시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는요, 세상을 돌아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내 삶 속에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 함께 일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서부터 1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13절에서 두로왕 후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에 익숙하고 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일꾼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기묘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협동해서 일을 해나갈 때에 성전은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혼자서 많이 한다고 해서 성전이 부흥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에 따라서 맡은 부서에서 성실하게 함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여러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조사하였던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다시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7만 명은 짐꾼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했다고 그랬어요. 벌목했다고 얘기했지만은 우리 앞에 2절에서는 산에서 돌을 떠낼 자를 8만 명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은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을 떠낼 사람을 그렇게 많이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일하게 했고, 그리고 각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써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크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일꾼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에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은 질서 있게 계획된 대로 진행되어 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장 1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은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해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되고 설계도도 만들어야 되고 일꾼도 찾아야 되고 재정도 채워줘야 되고 공사 자재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공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받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별해서 드리고 향재료를 사르면서 향상떡을 차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 몸된 교회에서도 늘 아침 저녁으로 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은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고 설계도도 준비하고 일꾼도 준비하고 재정도 준비하고 공사자재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나갈 때에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일을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살아야 되고, 항상 떡을 차려 놓아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절기의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건축한 성전이 성전되게 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 광성교회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 함께 일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잘났다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하나님, 우리 몸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해나갈 때에 부족한 것 없게 도와주시고, 적재적소에 일꾼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들이 연합해서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작품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할 때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늘 모일 때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찬송할 때 큰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성구역회로 모입니다.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 모이는 귀한 날, 구역장님들에게, 권찰님들에게, 또한 경조부 임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해주시고, 영적인 능력 더하여 주셔서 구역 식구를 섬겨나가며 이 몸된 교회를 아버지 떠받쳐서 기둥 같은 일을 해나갈 때에 구역들이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몸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의 사람들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